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도 일상의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을 때와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손길과 이끄심을, 또한 섭리를 보는 눈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어려운 풍파가 찾아와도 그 안에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파벌이 나눠서 다툼이 있었고,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를 송사합니다. 교만한 영적 우월감으로 가득했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흠과 또 부족함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인간의 자랑과 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 안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또 신실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감사의 제목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면서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워놨으면 바울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도 좀 믿음을 더 잘 유지하고 또 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풍족함을 얻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풍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 모든 언변과 지식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언변과 지식, 모든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받게 된 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과 지식, 모든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양한 은사와 언변과 지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변과 지식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은사가 사사로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발이 아무리 튼튼해도 혼자서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개별 지체만 떼어놓고 보면 무엇인가 결핍되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입니다. 어떤 지체도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질 때에 우리 몸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과 언변을 가졌다 자랑하는 소위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자를 무시하거나 또 반대로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그 은사를 받았고 또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은사를 함께 연합할 때에 그 은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사, 언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질 때 풍족한 교회 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단순히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 어린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문제가 없고 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미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함께 연합할 때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부족하고 작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미 풍족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무너진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바울이 감사하고 주님의 충만한 지식과 은사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견고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죄가 비밀 없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인데 그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큰 두려움의 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 두려운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거다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와 또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신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믿을만한 분,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우리 죄 있는 그대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삼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필코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셔서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충만한 은사와 또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섬기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실 때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날로 세워져 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8시 한 5분 정도에 강준수 장로님 발인 예식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시은 어린이 조명신 권사님 손녀 딸이 그 동국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액을 맞고 또 치료를 검사를 오늘 또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잘 문제 없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시은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신생아 어린이인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때로는 좌절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겸손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대로 서로 연합하여 부족함 없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로 여기며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래 맞은 가정 가운데 하늘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시은 어린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그의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그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치유함받고 모든 좋은 검사의 결과들과 치료의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과 또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많은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그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또 마음의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